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과는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지옥의 삶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옥은 희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같은 삶을 살아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와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는 삶의 질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코로나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우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질병과 싸우는 것이죠. 만약에 의사로부터 당신의 질병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희망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말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소망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듯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말 질병으로 열악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살았던 한 여인,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희망 때문에 역전의 인생으로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중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혈루병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질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율법을 강조했던 사회 속에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만진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매일같이 자궁에서 피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늘 피를 만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하다는 모든 의사를 찾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떤 의사는 장담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좀 나에게 치료를 받으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근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도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전혀 없는 빈털터리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은 더욱더 중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여인의 상황을 좀 더 세분해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신체적 아픔이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질병 자체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고침받지 않았던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굉장한 절망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불결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사람들부터 부정한 여인,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병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늘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여인이죠. 내가 질병 때문에도 힘든데 종교적 편견으로 내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이 여인에게는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 궁핍이 오게 됩니다. 돈을 다 썼어요. 근데 어느 의사도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질 못한 거예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도 몸이 아프더라도 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제 돈조차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거기다가 사회적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은 문둥병과 같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을 누구와도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내면서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버림받는 이 상처, 이 거절감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어떤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대.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알아듣지 않는 자가 알아듣게 되고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대. 그분은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감동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죠.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사이에 그 들려진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녀 안에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믿음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단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편견을 받고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거절과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 12년의 여인에게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에게 과연 무엇이 소망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불로초,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이 여인에게는 희망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녀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한번 주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도 이 여인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왠지 찔리는 것이 있어요. 나같이 더러운 여인이, 나같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여인인지 다 아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야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 나왔네 라고 여전히 또 정죄하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결단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 뒤편으로 가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보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왠지 내 질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이 절망에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만집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고질적인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하다. 정말 옷자락으로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여인의 믿음을 저는 칭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비천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천한 여인을 여전히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도 칭송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천한 여인에게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던 여인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여인은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 믿음은 희망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의 이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이 여인과 같은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고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 오늘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주는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아보고 계셔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혈루증을 고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이 여인과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참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감동, 영적인 은혜, 이것이 계시의 영이겠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깨닫게 하고 정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을 품게 된다면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위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은 율법의 종교적 편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용납하심은 종교적 편견보다 위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을
사실은 고쳐주신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시는 순간 이 여인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인 것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 그럼 예수님도 부정한 거 아니야? 야, 이 여인은 말이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 여인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종교적 편견이나 율법인 정죄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12년 동안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불행한 여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을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여인을 향해서 언제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이죠. 종교적 편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용납하신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용납하심이 세상의 편견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편견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이렇대. 그러나 그 어떤 편견도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넘어설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의 공감하심입니다. 주님의 공감하심은 멸시를 받는 수치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수치심을 받았겠어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요. 12년 동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쓰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구만 저거. 야, 저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병에서 고침받지 못할까.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수치심과 멸시와 조롱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시면 딸아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기서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12년 동안 모든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불행한 인생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늘 불러주고, 그것이 이제 그에게 머리에 인이 박혀지고 자기의 정체성은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런 여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당했던 12년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재 모습만 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다 아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공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2년 동안 부정한 연인으로 취급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절을 당했을까요? 아마 이 동네에 사랑방에 모일 때마다 남자들을 화제거리는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하기 위해서 빨래터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수다 떨기 좋아하는, 가십거리 만들기 좋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의 1순위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빨래하러 나왔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똥 보듯이 보면서 그냥 일어섰을 거예요. 어디 가서 말 좀 걸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다 일어서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 말을 걸면 언제나 거절감. 그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만지고 내 남편이 만지고 가족들이 만지면 가족도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이 가족들도 예배드릴 수 없고 가족들도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은.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립된 공간에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옷 입는다든지 심지어는 빨래할 때도요. 같은 통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탁기를 돌릴 때 이 여인이 입었던 옷을 같은 세탁기에 돌리면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보다 이것을 알아서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스스로 떨어져 살았을 거예요. 공동체로부터도 사실은 버림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거절감을 당할 때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거절합니다. 너는 믿고 뭐 말하고 막 그래요. 교회가 막 문제 많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하다 계속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를 이렇게 할 때도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줄까 말까 얼마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수없이 그런 고민들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거절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담대함이 수그러드는, 이 전도할 때 그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않으시네요. 버리지 아니하시네요. 따뜻한 음성으로 이 여인의 아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절감, 사람들로 받은 어떤 버림받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우리가 더럽다고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집 나간 아들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기생집에서 술 먹고 돈 다 쓰고 돼지와 함께 쥐업 열매를 살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이유는 그 어떤 누구로부터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볼에 입 맞추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꺾지 않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의 능력은 고질적인 질병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능력, 아무리 공감을 잘해주고 편견 없이 받아준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어찌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긍극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희망 때문에 이 여인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공감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은요, 죄로 고통받는 우리 자신을 의미해요. 여기저기 고침받으려고 수없이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침받지 못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기웃거리지만 어디에서도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 한 방울이라도 내 영혼에 적시게 될 때 내 어떤 더러운 죄악도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 무엇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실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문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변화 없이 용납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 부활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일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헛된 희망 쫓아다니지 맙시다. 세상에 헛된 야망 쫓아다니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혈루병의 여인이 삶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폐하실 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폐하실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과 희망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